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원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그 문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데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제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중간에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빌립보서 3장으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딴말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고 이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며 내 인생과 그 이후까지도 나의 주인이시기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루어 나가는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는가에 모르겠어요. 한 주간 계속 이룬다는 것,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했어요. 이룬 것, 우리 되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되어진 것, 아빠가 됐을 수도 있고 남편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됐을 엄마가 되기도 했죠. 이런 말씀 이렇게 드리면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과 이 차이에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요. 이제 아이를 낳으시고 계시는데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죠. 자, 엄마가 됐어요.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된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어갑니까? 엄마가 되어가죠. 난 엄마가 되어가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분명히 엄마지만 우리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되어진 것과 되어가는 것을 봐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되어진 것과 되어가는 것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시어머니 어차피 비유를 시작했으니까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실 때 뭐예요? 아니 엄마가 왜 저래? 남들을 봐도 엄마가 왜 저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인 건 분명하지만 되어지는 엄마가 있고 또 뭐예요? 되어져가는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 가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오늘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흠모했었던 거 사실인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희가 뭐예요? 내 백성이 어떤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자, 뭘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구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자세히 보자라는 것. 자세히 보고 우리가 인식하면 그 문제는 이미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상처를 준 것은 많이 기억이 되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 안에 딜레마가 뭐였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 죄인이 아니래. 그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미량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겨우겨우 용서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나 용서 안 해줘도 된다. 난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거고 높으라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애기 엄마가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반기독교 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 어떤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부각화시키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볼 때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저네들은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이 우리를 배척하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영화에 그렇게 열광했냐? 얘네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기독교 영화여서 그렇게 베를린 영화제까지 가고 상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미묘한 얘기라서 제가 서로를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지난 수요일인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막내 아들 있죠. 삼성에 있다는 그 집에 또 엄마가 우리 올케가 학교 선생님인데 계약을 빨리 했어요. 중고등학교랑. 근데 초등학교는 계약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난다고 엄마 아빠 다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좀 와서 봐달라고 해가지고 가셨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거 잘 계시냐고. 잘 계신대요.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봐주러 갔는데 아침에는 아이들이 이제 4학년하고 4학년, 2학년 그렇거든요. 네. 아이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빵 구워서 잼 발라서 세팅해가지고 할머니를 딱 드린대요. 아침은 자기들이. 그리고 점심부터 이제 할머니가 뭘 해주시면 이제 설거지 등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너무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본 중에서는 교과서거든요. 부모로서 그 이상 한 사람은 그냥 삶을 엄해 6개월 때부터 때렸어요. 우리 동생은 6개월부터 엉덩이 때리니까 굉장히 엄하죠. 그런데 하는 것은 5분 이상 가지 않고 이 모델로 쓰는 것은 아주 그 이상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드라마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큰 조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두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1시간을 울고 있대요. 엄마도 선생님이잖아요. 둘 다 수학 다 만점 맞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엄마 오면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오기 전에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짠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문제가 못 풀어가 그런다고 막 울고 있대요. 눈물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봤더니 아주 심한 문제예요. 초등 심한 문제예요. 중학교 애들도 그 문제를 주면 정답률이 30%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중학교 애들도.
그 정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설명을 또 보고서 몇 가지 이렇게 찍힌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성향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으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손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조카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연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큰 조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계속 원격으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학원 따로 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엄마 말씀이 뭐라고 고맙다는 거예요. 1시간을 보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그래서 엄마 손자가 영재는 아닐 수 있나 중재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냐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맙다라는 말이 이 상황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잘했다.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 순간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이 칭찬이 안 나오는 시스템이세요.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인데. 자,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갱신이 되지 않고 우리는 왜 상대를 인정하기가 이렇게도 힘들까? 우리는 왜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2명이 있으면 자녀를 이 A라는 아이에게 첫째에게 첫째 칭찬을 하고 둘째에게 둘째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첫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둘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큰 애를 혼낼 때 작은 애의 장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작은 애를 혼낼 때 큰 애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한테는 또 단점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상대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참 그렇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내가 갱신되어야 될 부분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도 인정하기 힘들고 누군가가 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독설가가 될 수 있었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는 아니요. 이 부분을 뭐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 이게 제가 더 완전히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의 의견이에요. 이 모든 그런 갱신점, 상대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갱신할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슬픈 기억 속에 들어있어요. 슬픈 감정.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감정 속에 숨어있고 내가 갱신하는 것은 슬픈 감정.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갱신점을 얘기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 감정이 슬퍼.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부 복음 안에서 누가 어떻다 이런 것을 세계복음화 온유대 땅끝 결국 누굴까? 내가 되어져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아, 나 돈 벌어서 응답 받아갖고 전도할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000원을 헌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작은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때 큰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누군가를 지적해서 이런 전도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거. 그리고 복음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든 이 부분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입 빠진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슬픔, 모든 게 누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께 맡겨버려요. 자, 이런 상태가 되지 않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니.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무슨 구원을 해요? 제가 저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기 힘든 캐릭터. 저는 사실은 좀 위험한 단어인데 유식하고 무식하다. 유식하고 무식하다. 또 젊다, 늙었다. 이런 기준.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젊은이들 중에도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 중에 젊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거. 이거 보고 하는 사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었어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또 하나의 기준이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리 수학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수학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체 수를 다 다룰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면 모든 수학자가 얘기해요. 다룰 수 있는 숫자하고 다룰 수 없는 숫자가 거의 뭐 1대 9 정도 돼요. 존재하는 수를 사람이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내가 내가 아빠다 하면 내가 아빠로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엄마다 하면 내가 분명히 엄마지만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지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대학교, 뭐 대학원, 혹은 박사, 이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수학도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왜 떠냐? 내가 물어봐요. 왜 떠냐고. 왜요?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 이걸 중학교 때 배워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거에 매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식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냐고. 교수 아니라 박사로 그 이상이라도 딱 갇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시골에서 장사하시거나 농사짓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물론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루어가는 분이 있어요. 열린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내 어떤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내가 장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교사로서의 저, 목사로서의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주고 남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눈이 필요한 건데 바울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진 것, 잡은 것, 얻은 것 이것만 본다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잡은 것도 있지만 잡아야 할 것도 있고 이 잡아야 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거고 또 우리가 봉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술이 좋고 이래서 이걸 잘 만들고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가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 육체 이것은 뭐예요? 저 보이는 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은 바로 이 말씀도 물론 그 더 많이 있겠죠. 제게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되어진 걸로만 보자고 하면 나도 만만치는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구나 나 못지않게 신뢰할 만하고 나의 그런 어떤 그런 지식, 그 다음에 내 어떤 지위, 내 어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그런 완전한 율법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복음의 가치는 어떤 건 줄 아냐?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명예롭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으면 다 해로 여긴다. 내게는 유익하지만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다 뭘로? 해로 여긴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도 예수님에게 유익 안 되면 그리스도에 유익 안 되면 해로 여기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인데 내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독대해 보라. 그러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수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완전함은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며 내가 삶도 그렇고 삶 전, 삶 이후까지도 완전하게 채우는 완벽하게 세팅되어지는 그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작 내가 살아있을 때 바리새, 히브리인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나를 뭘 잡을 수 있냐.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살아있을 때에 내가 히브리인이요, 너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영적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방어막, 곧 흑암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살아있을 때. 결국 흑암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내 안에 모든 영적 갈등, 내 안에 모든 문제,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순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흑암이 막혀있는, 흑암이 차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이에요. 중산도 아닌 마음성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 영적 파동과 내 파동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당했다 뭐 했다 그러면요 좀 피해자들이 볼 때는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배경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흑암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삶의 칼날은 다르지만 영적 진동이 비슷하니까 만나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영적인 데서 오는 거라고. 영적인 데서 우리의 정신을 감당하고 점령하고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6개국어 한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지금 바울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미국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뭐예요? 완전하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헷갈렸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 어느 순간 제게 딱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옆집 아저씨가 엄청 잘해주면 그러면 내 아버지 될 수 있냐. 맞는 말을 하면 내 남편보다 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남편 삼을 수 있냐. 내 자녀보다 옆에 집 자녀가 엄청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해. 그럼 내 자녀를 만드냐. 진짜 절대적인 것은 독보적인 거예요.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옳은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맞으니까 진리고 저것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죠. 진짜 겸손 중에 겸손은 오늘 기도 중에서 겸손을 얘기하셨는데 진짜 겸손 중에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천국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복음과 종교는 딱 갈라지는 게 뭐냐?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구원과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만 타면 돼요. 그리스도의 배에서 타기만 있으면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첫 문은 넓은 문 같죠. 아, 인간이 대단한 가능성이 있고 대단한 존재야. 그 문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제가 옛날에 고창 지나갔는데 무슨 한식날 복 받는다고 그 포스터에다가 고창 읍성 같은 데 있잖아요. 누가 그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고 이만한 돌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성돌 이렇게 도는가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 참 사단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되지도 않을 성불 혹은 그런 신성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돌을 닦고 저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봤거든요. 돈 닦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돈 닦는 사람 많습니다. 계룡산에도 많고 공이 많으면 무조건 구봉산이라고 하던데요. 구봉산 이런 데 들어가면 돈 닦는 사람도 많아요. 됩니까? 멀리 갈 거 없이 그 사람 바라볼 거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구원, 천국 배경은 진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 내 영혼과 내 어떤 그 지정의와 만나는 거. 하나님의 지정의와 내 지정의가 만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해서 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함께하고 같이 누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지정의가 이것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왜요? 모든 문제가 사탄에서한테서 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잡힌 바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전에 뭐에 잡힌 바가 되어 있냐면 사단에게 잡힌 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이루라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잡힌 것을 보고 받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팅, 사단의 세팅, 운명의 세팅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중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처럼 이룬 사람이 없고 바울처럼 잡힌 바된 사람도 없고 바울처럼 얻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저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성경 봐도 우리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2000년 전에 죽었어. 그것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죠? 2000년 전 사람이야. 그죠? 또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감사하죠. 왜 감사해? 나만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감사해야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질문했어요. 계속. 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지정이하고 만나지지 않으면 우리 진짜 뭐 구원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에게 낚시를 너무 당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에 세팅되어지는 것들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잘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손주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보이잖아요. 세팅된 게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 큰애가 6개월 때부터 거짓말을 해요. 생후 6개월. 지금 유주요? 유주 저희 손녀도 저거 엄청 팽팽한 딜을 많이 해요. 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머리가 겁나 있습니다. 네. 아니 성선설 무슨 선지교회 뭐 아예는 죄 원죄가 없어? 그거는 인생을 못 고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사단의 세팅이 하나님의 세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사역한 거 이런 것 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또 이룬 자래요. 온전히 이룬 자래요. 아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랬고 여기서 또 이룬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것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요. 내가 우리 그 최범석 디자이너처럼 내가 디자이너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이게 이미 된 거예요. 그쵸? 된 거예요. 그럼 삶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큰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면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사실 삶은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게 완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삶은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적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니네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거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너희가 은혜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맞는 것을 보여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과정, 우리는 분명히 다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안 붙잡으셨어요? 손해죠. 내가 진짜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해요. 너의 가문과 너의 능력과 너의 성향과 아무리 게을러 터졌어도 네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너의 꿈은 아무 상관없는 꿈을 잡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내 자신 상황하지 말고 내 과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그건 이미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 과정에 이르렀든지 너는 거기 안에서 뭐예요? 이루어져 가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해가 아니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적으로는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와 복음 밖에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걸 붙잡지 않으면 영적으로 진짜 본질적으로 진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헛소리 얘기하면. 육신적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람쥐 책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책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든 우리 자식이든 우리 미래든 손녀든 아무 상관없어. 다 마찬가지야. 뭔 전 의미가. 왜 그 사람이 그 밥에 그 나무로 사냐? 후손 책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할 수 없어요. 다람쥐 책바퀴 돌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의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위해서 부른 그 상이 뭐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징벌은 피했어요. 지옥은 안 갔지만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과정 중에 있든지 그대로 뭐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구원과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을 우리의 지적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지와 의지와 그리고 감정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신 구원과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증거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전 성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세상을 보는 영적 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